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경험되는 영적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거는 무거운 고백이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일치하게끔 그렇게 되는 고백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영적인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은사들이 무엇인지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으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각각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할 때 아무래도 각각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직분과 사역에서도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내용이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몸의 각 부분, 다시 말하면 지체로서 함께 그분의 몸을 구성합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모든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한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두가 한 몸,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지체는요,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팔, 다리가 원래 뜻인데 더 넓게 보면은 눈이나 코나 입이나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의 원리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는 거죠. 바울은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의 몸을 이룹니까? 그 답이 13절에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배경이 다양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마신다 라는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의 원래 의미는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의미하죠. 그런 의미로 보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잠기게 되고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영, 같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한 성령 안에서 교회는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다투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몸의 비유를 들어요. 발이 말합니다. 자기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발이 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은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아. 그런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귀가 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발과 귀가 얘기를 하는데 각각 손과 눈을 보면서 쟤들 너무 부럽다. 쟤들이 진짜 몸 안에 붙어있는 애들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과도 같아요. 부러워하는 거죠. 손이나 눈의 역할이 자기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니까 자기는 어쩐지 필요가 없다는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만약 온 몸이 그런데 눈이라면 여러분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만약 온 몸이 귀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서로 다른 모두가 각각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한 몸 안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좌절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 그 지체들 하나하나를 몸 안에 두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만약 몸의 지체들이 다 똑같이 하나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에 전부 코만 달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이죠.
바울은 몸 안에는 그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어야 한다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체들이 많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몸은 하나입니다. 다양성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 하나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을 바울은 또 가정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말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눈이나 머리는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손과 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체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있는 지체, 필요 없는 지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 안에서도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더욱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몸에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 덜 귀하다라는 말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에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되는 지체들은요, 오히려 더욱 귀한 것들 안에 입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뱃속에 있는 장기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지간한 경우에 평생에 우리 장기의 모습을 한 번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원어를 보면 생식기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곤 하죠. 가장 뭔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진 채로 그렇게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과 지체 사이의 원리입니다.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지체는 굳이 무엇인가가 입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것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셨어요. 섞어 놓으신 거죠. 부족한 지체에게는 그 부족함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게 해서 뭔가 더욱 꽁꽁 싸매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도록, 서로 분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 지체가 서로를 그렇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우리 몸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의 증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들에게는 더 많은 귀중함을 더하셨고 모두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제 몸과 지체에 관한 긴 비유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적용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하면서 교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몸과 지체의 비유가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그 몸과 지체의 비유를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너희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들리죠. 하나님께서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을 원하시는 대로 두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을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전부가 다 달랐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종류의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서 모두가 똑같은 역할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역할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지체들로 구성이 된 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이 다 코로만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한 몸인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의 분량은 굉장히 많았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에서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각자가 지체로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그 몸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성령 덕분입니다.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두가 잠기게 되었고 그 성령 덕분에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서로 달라요. 때로는 나와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서로 많은 비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다는 지체도, 덜 아름답다는 지체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그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구성할 지체들을 직접 한 명 한 명씩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대신에 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지체는 그만큼 더 많은 귀중함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서로 좌절하지도 말아야 하고 서로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몸이고 우리 서로 모두가 각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에서도 그 은사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인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여러분 그 주인공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
은사가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쓸모있는 역할을 맡을 만해서 싹이 그래 보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것들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서로 다른 모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본 내용 안에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서로 다른 모두를 한 몸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교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자꾸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지체가 자기보다 잘난 지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보면서 자기는 몸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뛰어남을 아는 지체가 자신보다 못난 지체를 보면서 그는 필요가 없어 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격렬하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양극단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각들의 중심에 이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신 성령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든 교만하게 행동하든 자기 생각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를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맥락에서의 핵심은 성령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교회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요, 분명히 인식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전에 불타고 있던 우리의 모든 높아지고 낮아졌던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요동하고 있었는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균형을 찾아가게 되고 질서 안에서 그제야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렇구나, 내가 때로는 좌절했고 내가 때로는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어도요, 똑같이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불타는 감정들이, 우리의 불타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끌고 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건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몸의 지체로서 마땅히 저를 부르신,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질서 안에서 평안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 때입니다. 더 이상 헤맬 때도 아니고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치열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